샬롬, 건강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주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눕시다. 이사야 10장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오늘 이사야 1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 정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봅시다. 5절 봅시다. 5절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 또 아수르 나라. 그거는 내 막대기라는 거예요. 몽둥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 내 진노를 표현하는 막대기고 나의 분노를 표현하는 몽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아수르 나라나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대기와 몽둥이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든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이 막대기와 이 몽둥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 굉장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내 생활을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겠고 또 나와 관계된 어떤 직장이라던가 어떤 만남, 어떤 사람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밀접하게 내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를, 그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몽둥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에게 수입을 주는 통로가 있고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일하는 곳이 있고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유형, 무형의 것들 또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유무형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에 내가 기대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걸 도구처럼 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고 그 아수르 왕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포악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이 아수르라는 왕의 조공도 바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수르 왕이 심기에 불편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적인 어떠한 존재, 현실적인 일들, 그걸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더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네가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건 사실 내 도구야. 그냥 나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걸 쓰고 있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냐? 막대기를 쥔 하나님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거 내가 오랫동안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오고 달려왔는데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뭔가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왔는데 혹시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큰일 났다,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지? 망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막대기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아수르 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이러한 관계들과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따르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도구처럼 쓰신 다음에 그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수르 왕은 그거 몰랐어요. 자기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엎드려 경배하니까 아수르 왕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상에서 그런 위치에 잠깐 있는 것뿐인데, 잠깐 그 위치에 있는 건데, 아수르 왕은 자기 힘과 권력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자랑하고 바빴던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통로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하고, 내 생각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내 능력이나 내 방법이나 내 지식이나 내 실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13절, 14절 보세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아수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어요. 온 세계를 다스렸어.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 낮추었으며 자기 지식, 자기 총명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그러니까 새의 보금자리를 훔치듯이 다른 나라를 강탈하는 것이 아주 쉬웠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음 같으니라. 내가 온 세계를 얻었는데 마치 벌이 나를 줍는 것처럼 아주 간단했다는 거예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기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의 생각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자기 편이고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15절 볼까요?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 왕은 도끼이고 톱에 불과해요. 막대기고 몽둥이에 불과한데 도끼가 자기를 들고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가 내가 잘했어 하고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톱이 나무를 쓸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무를 쓸어서 톱을 쥔 사람에게 그렇게 나는 크다, 놀랍다,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막대기가 자기를 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몽둥이가 자기를 쥔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그렇게 자만하고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학위를 받고 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지.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돈도 벌고 또 내가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는 거지. 왜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올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대기지. 내가 수입을 얼마나 벌어들이든 나는 막대기에 불과하지. 갑자기 수입이 없다가 갑자기 수입이 몇 배로 불어났어. 내가 정말로 아,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나는 칭찬받을 만해.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좋아. 나 자신을 칭찬해. 물론 이것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뿌듯함, 그런 보람, 만족 충분히 우리는 필요하고 그걸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이에요. 그게 관계. 아버지를 그게 사랑하는 마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찬양하지만 진짜 생활 속에서 내가 좀 돋보이거나 내가 좀 더 잘 되거나 내가 다른게 인정을 받거나 뭔가 내가 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과연 그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것인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0장에서 말씀하신 바는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이나 알들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막대기와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라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를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여러분을 때리고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당부가 호소입니다. 세상의 도구, 세상의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들을 심판할 자다. 오직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남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20절 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인생의 새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남느냐? 세상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막대기와 몽둥이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기죽어서는 안 되고요. 그걸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손에 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내려놓으시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고난과 역경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막대기와 몽둥이냐? 그것을 주인 하나님이냐? 하나님 없이는 너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너에게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생활 깊숙이 들어온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손에 쥔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신뢰할 자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십시오.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은 그 추운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걸어와서 참 행복했고요. 여러분 복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날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힘내십시오. 샬롬.